수요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이지만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위에 우리 가족이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여 명절이지만 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가정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저희 모든 가정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저희들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그 말씀 위에 다시 한 번 더 바른 신앙의 고백의 자리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명절이지만 수요 2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저희들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멘. 추석 명절 기간이지만 저희들이 함께 수요 2부 예배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10가지의 언약의 말씀, 10계명 말씀에 오늘은 7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7계명의 말씀이 무엇인가? 대요리문답 317문에서 7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라고 저희들에게 굉장히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명절 기간에 이 말씀을 나눈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부담감도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계명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부부의 관계를 떠나서 남녀 간에 가지게 되는 성적 관계의 이야기를 가르쳐서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7계명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기독교의 성윤리 또는 기독교의 결혼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야지만이 7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명령하시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세우신 제도인 가정이라는 제도를 먼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생각하시는지 살펴보면서 7계명을 조금 더 깊게 돌아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가정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가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를 사용하여 한 사람, 여자인 하와를 만들어 그에게 다가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는 기준을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 22장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주체자,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결혼이라는 것,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매우 신성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그 목적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제정하신 것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주위에서도 제가 청년들과 사역할 때도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왜 결혼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위해서 결혼한다 라는 등등 다양한 자신의 무엇인가를 채우고 자신이 무엇인가를 만족하기 위해서 결혼을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 역시 내가 이 사람의 이러한 부분들이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배우자의 대상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결혼의 의미,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세상은 시대마다 결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양히 변화해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결혼의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셨고, 이 가정을 통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초석으로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결혼을 이야기할 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2절에서는 결혼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기 위해서 첫째, 합법적인 방식을 통하여 인류의 번성과 둘째, 거룩한 자손들을 통하여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셋째, 부정을 막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결혼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사명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구성원인 부부의 관계에서도 내가 원하여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하게 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면서 내 배우자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당신이
나의 배우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감동케 하나님께서 하시고 당신과 함께 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원리가 저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기준의 원리는 남자에게만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도 아니고 여자에게만 강조하신 것도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남자가 동시에 두 아내를 두는 것이나 여자가 동시에 두 사람 이상의 남편을 두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남자와 여자의 연합함이라는 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합하여라는 단어의 어원을 조금 더 깊게 풀이하며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 그 배우자의 대상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결혼한 기준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두 사람 사이에 세워진 결혼 제도는 그 누구도 그 사이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오직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 부부의 관계가 단순한 어떠한 사랑과의 관계에서 이어진 확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결혼의 원리를 벗어나는 것 또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제도를 깨어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은 가정의 중요성을 이 7계명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7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 결혼이라는 것의 바른 이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그 질서들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부터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의미를 출애굽 때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 계명보다 조금 더 확장되고 세밀한 것, 즉 행동으로만 범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범하는 모든 것도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도 이러한 질문과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08문의 질문은 이러합니다. 제7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부정한 것은 하나님에 의해 저주되어진다는 것과 따라서 우리는 그것들에 진심으로 미워해야 하고 순결하게 절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거룩한 결혼 관계 속에서나 밖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8문에서 제7계명을 해석할 때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간음이라는 이 행동, 그 행동이 그 행동 자체만이 아니라 부정한 것, 그리고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라는 그 주제 안에서 우리가 순결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행해 가야 되는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순결, 정결함, 거룩함이라는 것은 사실 결혼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관계 밖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의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행동과 말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지워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간음이라는 이 죄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간음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9문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서는 간통과 이런 종류의 과오들 외에 더 이상 아무것도 금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둘 모두를 순전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들과 몸짓들과 말들과 생각들과 욕망을 금하시고 그것을 향해 사람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도 금하십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고 따라감에 있어서 우리의 몸된 성전인 우리의 몸이 더럽혀지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오늘 이 7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간음이라는 그 의미가 육신의 어떠한 관계적인 부분에서 오는 더럽힘 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부분, 즉 성령의 전이신 우리의 몸이 더럽혀지는 모든 것과 또한 우리가 혹시 거기에 대하여 시험에 들 만한 모든 호기심과 우리의 생각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규제하고 정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 혼자만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순결하게 구별되며 나아가는 것, 그것에만 그치면 되겠습니까? 사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319문에서 이렇게 정의하며 그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7계명에서 금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금해야 되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와 함께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음란함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나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모든 것입니다. 즉 내가 죄를 짓고 음란 가운데 빠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빠지도록 종용하는 것, 또는 나의 언행과 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음행에 빠질 수 있도록 시험에 들게 하는 모든 행동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간략하게 7계명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서요리 문답에서는 이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라는 질문에 7계명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라고 정의하며 이야기합니다. 즉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순결하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계명이 7계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음이라는 개념이 오늘 우리들이 드려지는 예배라는 개념으로 다시 한 번 더 적용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관계를 통하여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는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통한 것과 같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낮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한 나의 삶의 가치를 가지는 것, 즉 하나님보다 내 삶의 우선시하는 제1계명과 2계명 그리고 3계명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흐트러지는 모든 것 앞에서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7계명의 의미 속에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 그거 역시 주의해야 된다라고 오늘 7계명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7계명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나라, 그 가정,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삶이라는 주제 속에서 우리에게 그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바로 이 모든 것이 7계명을 어기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역시 영적 간음으로 7계명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성국의 성도 여러분, 오늘 10계명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있는 명령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작은 단위의 가정이라는 제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분명히 하나님은 그 제도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 사실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녀라는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이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대 속에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가정만 아름답게 유지되고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연약하고 지쳐있는 모든 가정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구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추석 명절 가운데 만난 우리 가족들의 삶 가운데서 사실 가정이 깨어진 가정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처해있는 가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7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사명과 명령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시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순결하게 회복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저희 모든 제일성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7계명의 계명을 돌아보면서 오늘 단순히 육신적인 음욕인 간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도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구별된 거룩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더욱더 발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주님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제일성도교회를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순결하게 구별하며 분별하며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하여 계속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구별되고 분별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제일성도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